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안나의 성탄 맞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천애의 고아와 같은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84년을 살면서 그에게도 외로움이 고독이 찾아왔지만 그 외로움과 고독,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시대 때 우뚝 솟은 여성 지도자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안는 영광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안나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싶더라고요. 안나야말로 복음의 인간 문화재다. 복음의 인간 문화재.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킨 복음의 인간 문화재다. 참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른들, 여성 어른, 남성 어른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무엇을 늘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모습과 그 삶을 잠깐 일별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만남의 복이 복입니다. 만남.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아내, 남편 잘 만나고, 스승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남 가운데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늘 말씀드리지만 조기 사망하거나 인생을 비참하게 참 빨리 마무리할 가능성이 많은 인간이 오주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만난 것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최대의 축복은 뭘까요? 최대의 축복. 어떻게 생각해요? 최고나 최대나 좀 비슷하지만 최대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기독교는요, 수없이 많은 다른 종교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에도 석화된 신앙생활, 형식에 매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동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여행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 방문하는 유적지가 교회입니다. 이 수천 년에, 천년 동안 지은 교회입니다. 대부분 성당들을 갑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입장료를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입장료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돼요. 교인들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탐방 온다고 할 때, 우리 교회 탐방 오는 거 비쌉니다. 입장료 얼마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다 그냥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만 있고 역사는 있는데 생명이 없는 교회는요, 다른 죽은 종교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로교의 큰 장점은요, 교리가 든든합니다. 말씀을 늘 강조합니다. 그러나 장로교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아니 예수님 이상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얼마나 성령님을 찾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와 사모하심이 떠난 신앙생활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영적으로 흥분이 되고 가슴이 설레고 그 살아있는 영, 생명 있는 영, 우리를 살리는 영,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 그 영을 늘 받기를 사모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한 구절 본문 속에 주어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데, 스데반으로서 아름답고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건 어디에 있습니까? 55절을 보겠습니다. 55절 다 같이 눈여겨봅니다. 아주 입술로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뭐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에 줄을 치세요. 스데반은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째는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얼굴은 밝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얼굴은 밝다. 무슨 말이냐? 지금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 내용이 뭡니까?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명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변호사도 없이 혼자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이 사람이란 존재는 영물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그렇죠? 또는요, 내가 직접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누가 나를 모욕하는 말, 근거도 없는 말을 했을 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짓지도 않은 죄를 갖다가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워서 곧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포위되어 있는 스데반, 여러분 보통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사의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할 때 무엇이 연상되어집니까? 밝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 환한 얼굴, 좋은 인상의 얼굴입니다. 악마의 얼굴 같다, 마귀의 얼굴 같다, 싸납고 무섭고 잔인한 사람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 악마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스데반은요, 그가 둘러싸여지는 환경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죽음이 공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면의 세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향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거지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내면의 세계에서 풍기는 그 모습이 외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얼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비해서 남자들은 얼굴에 저부터가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일어나면요, 그냥 후닥닥 세수하고 뭐 이렇게 면도하고 뭐 살짝 바르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여성들은 저희 집안에 있는 여자들을 볼 때도 보면은 얼굴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이 다 이쁘게 생겼는데도 자기 얼굴에 대해서 이게 이쁘다고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근데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손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얼굴을 씻고 바르고 찢고 문지르고 말이죠. 막 그리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주무시기 전에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모릅니다. 이미 문지르고 처바른 거 말이죠. 벗겨내고 또 다시 깨끗이 하고. 참 이 여성들이 말이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얼굴에 그 햇살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여성들은 이 얼굴에 엄청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얼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얼굴? 왜 사람의 이 상체 가운데 이 부분을 얼굴이라고 했을까요? 얼굴에는요, 구멍이 7개가 있습니다. 눈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하나. 전부 몇 개입니까?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7개의 이 구멍이 있는데 말이죠. 이 7개의 구멍을 갖다가 굴이라고 합니다. 굴. 그렇죠. 굴 아닙니까? 그런데 얼은 뭘까요? 얼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저 친구 얼 빠진 것 같아. 얼 빠진 것 같으면 얼굴 딱 보면 얼 빠진 것 같아. 넋 나간 것 같아. 정신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옆 사람 살짝 보세요. 얼 빠지지 않았는가? 예, 여러분,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깃든 구멍이 얼굴이다.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신이 깃든 구멍이 바로 얼굴이다. 어떤 사람이 정신 빠진 사람일까요? 한 4종류가 있어요. 눈이 얼 빠진 사람이에요. 눈이 얼 빠졌어. 이런 어떤 경우입니까? 무서운 자기 아내가 옆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다른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는 남자를 일컬어서 눈이 얼 빠졌다. 코가 얼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밥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를 때 코가 얼 빠졌다. 귀가 얼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 이런 걸 갖다가 귀가 얼 빠졌다. 입이 얼 빠진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깽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오정처럼.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두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항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코로는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입으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천사의 얼굴, 스데반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죠, 천사의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반대는 뭡니까? 독사의 얼굴입니다. 독사보다 쌓아나온 게 백사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 한번 합시다. 정말 천사 얼굴 같습니다. 속으로는 그러기 뭘 같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받는 순간 천사 얼굴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기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얼굴이 밝은 표정이 됩니다.
얼굴을 아무리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원판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뜯어봤자 말이죠. 내 느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얼굴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은 말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두 번째로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산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형편이 어떠할까요? 5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이 시비 거는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쭉 지금 53절까지 설교를 했어요.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에 찔리는데 반응이 시비 쪽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를 갈면 이를 그냥 뽀드득뽀드득 간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들은 입으로 씨부름거리면서 악담하면서 저주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인 표현을 걸어서 이를 갈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들의 얼굴을 갖다 묵상을 해봤어요. 이 얼굴에 있는 7개의 구멍을 갖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데 이들의 이 눈구멍을 들여다보니까요. 눈에는 말이죠. 도끼 서리는 모습이 가득 차 있고 귀로는 죽여라 죽여라는 충동적인 소리가 들리고 코로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고 입으로는 저주하는 말을 늘어놓는 전형적인 마귀상들이 바로 이 공회원들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험악하고 살벌하고 살해의 위협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다시 본문을 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다 줄을 치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자,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변의 분위기가 무섭고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무서운 상황, 겁나는 상황,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만을 너무 보면서 공포에 질리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만을 계속 바라보고 상황만을 묵상하고 상황만을 생각하면요 못 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스데반과 관련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 부류. 어떤 부류입니까? 첫째는 천민이 있습니다. 천민. 천할 천자, 백성 민자. 천한 사람들입니다. 이 천민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한마디로 천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의 종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 항상 정욕적으로 살거든요. 음란한 생각과 부정한 것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것에 끌려서 살고 이것에 충동받아서 삽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육에 속한 사람, 천하디 천하는 천민 부족에 속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회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배운 사람들이고 지식인들이고 종교인들이지만 전형적으로 육에 속한 천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느냐? 평민들이 있습니다. 평민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찾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육에 속한 이 천민들이,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말이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있습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겠죠. 아, 이거 모두를 유달리 잘난 척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자극적인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가. 아이고 저것들은 말이지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사람을 잡으려고 하네 하면서 말이죠. 멀찌감치 서서 자기가 판단하고 그냥 아무데도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대로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평범한 평민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아이고 오늘은 유튜브로 때울게요 하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이죠, 설교를 떼우고 집안에 앉아서 말이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떼우면서 그냥 적당히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유튜브에 희한한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말이죠, 개독교로 만들고 기독교를 갖다가 우습게 만드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에서 어긋나게 말이죠, 그동안 아름답게 지켜왔던 아름다운 전통이라든지 교리들을 아주 깔고 뭉개면서 아주 인기 작전을 쓰는 그런 목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버리고 유튜브 교인이 되어가지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홀로 교인, 가난한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 설교, 유튜브 설교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을 깨트리고 말이죠,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또 전통적인 아름다운 성경의 가르침에 말이죠 어긋나게 가르치는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 스스로를 갖다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나중에 마침내는 말이죠 진노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바람직한 사람들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천민, 하늘 천자 백성민입니다. 맨 처음에 천민은 뭐예요? 천할 천자예요. 두 번째는 평민, 여기서는 천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은 어떤 겁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위의 것은 순결한 것입니다. 위의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위의 것은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위의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위의 것은 말이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합니다. 위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불의 세계에 맞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에겐 죽음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그에게 무엇이 상대적으로 보여집니까? 다시 5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무엇과 영광과, 하나님의 먼저 영광을 봅니다. 영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보는 거겠죠. 하나님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면의 세계에 비춰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현상적으로 막 빛이 환하게 비쳤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내면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바깥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이 나고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이 깃드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을 늘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는 말이죠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 막 방황하다가 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어디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 없는 정말 평안함을 제가 되찾았어요.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내면의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불러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손을 들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줬어요.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평안을 다시 내게 평안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한 주간 살면서 몸과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짧은 본문에서 주시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우리 주님은 앉아 있지 않고 서서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앉아 있지 않고 서서 응원한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 55절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은요 하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서신 것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서셨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서셨다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유일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은 어떻게 폼을 잡고 계시냐, 어떤 그 모양새를 갖고 계시느냐, 항상 앉아 계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앉아 계신다고 표현할까요? 이제는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주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갑자기 일어서셨어요. 이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어서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편에 서신 것을 갖다가 스데반이 봤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어서신 거예요. 이 속에 담겨진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장에 가서 말이죠, 우리가 A팀, B팀 싸울 때 우리 팀이 말이죠, 잘할 때, 이겨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일어서서 응원합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싸운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막 일어서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진다고 할 때는 A, B, C 하면서 주저앉죠. 일어서서, 왜 일어서는 거지?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야, 스데반, 너 주변에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너를 죽이려고 마귀상, 마귀 군상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네가 싸우고 있구나.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스데반에게만 해당될까요? 내가 말이죠, 외로운 가운데 있어요. 적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울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주님은 말이죠, 내가 기죽지 않고 그래,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구나, 고맙다 하면서 말이죠, 주님이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불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말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주님은 서서 응원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편에 서셨다고 하는 또 다른 내용은 뭐냐?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한 포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영접한다. 여러분, 사람이 앉아 있다가
나에게 귀한 분이 왔을 때 그냥 앉아가지고 어서 와, 그렇게 합니까? 그건 하대하는 거죠. 나에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벌떡 일어서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하면서 말이죠, 손을 잡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말이죠, 잠깐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돌에 맞아 죽는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서서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아 정말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하면서 말이죠, 그의 순교 장면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일어서서 환영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 바로 주님이 일어선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형편을 바라보지 마세요. 불리한 입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것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일어서서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부릅니다. 하나님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네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너를 제자 삼으시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나들 아멘. 너는 성령과 권능하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되리 아멘. 너는 어느새 너를 잊지 못할 것이요 주의 청년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저는 이 찬양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2000년도 7월 23일 날 개척하고 나서 정말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주변의 상황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좋은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죠 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나갈 때 주께서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어둡고 풀리지 않고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상처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추위에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의 같은 동족들 하나님 저들의 탄식을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교체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리에 조용히 앉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의 전에 찾은 주의 자녀들 가운데는 주변의 상황이 스데반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둡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내 삶에 상처를 주고 나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나를 공격하고 인간관계의 함정 속에 또는 불신의 환경 속에 주님 가정적으로는 어둡고 물질적으로는 힘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이 위기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여장부, 믿음의 대장부 우리 주님이 환영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늘에 속한 천민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